1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따라서 은혜는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겠죠. 오히려 대가와 보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거치고 드디어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 1년 만에 다시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름답다기보다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적막하고 황폐해져 버린 땅이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살려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너무나도 황폐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눈앞에 펼쳐진 그 황폐한 세상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제물까지 드림으로써 노아는 비록 황폐해진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있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맡겨진 일도 시작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시간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원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한번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같은 이유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존속할 수 있도록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뭘 잘해서 존속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대대로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라는 자연의 순리도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까지 주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자연마저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존속할 수 있게 하셨고 자연도 유지시켜 주심으로써 새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의인이기는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인물로 선택되고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아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굳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원래부터 죄를 짓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CM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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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은혜의 빚진 자로 살면서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며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